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좀 하실 수 있으면 노트를 하나 이렇게 좀 마련하셔서 제목을 고린도전서라고 쓰시고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렇게 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이미 다니엘 기도회 직전의 주보에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본문과 제목이 주보에 광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곧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서론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스토리가 이 지도에 이제 쭉 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성경을 어디로 갈 거냐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냥 뭐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선교 여정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정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여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고 같이 좀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배경이 되는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펴셨죠, 그죠?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곳 있어요. 근데 이 13장 1절에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자기네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4절에 보세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선교 여행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쭉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15장 35절 15장 35절. 자, 거기 보면 다시 이제 안디옥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선교 여행이 15장 35절에서 안디옥에서 끝나요. 요게 첫 번 선교 여정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성경에다가 13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요거를 1차 선교 여행
혹은 1차 선교 여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 교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 선교 여정은 어디냐 하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15장 36절부터 시작됩니다. 15장 36절. 그래서 이제 그 15장 36절에서 시작된 이 2차 선교 여행이 16장에 가면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빌립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할 때가 있나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그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하고 보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가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우리도 저기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그 강가로 가는데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곁에 어떤 여자아이가 한 뭐 10서너 살, 2~3살밖에 안 돼 보이는 소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첫날은 그냥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또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좀 안타깝고 심히 불쌍해서 그 소녀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의 힘으로 점치던 이 능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서 돈을 챙겼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 사업 방해, 그 업무 방해죄로 네. 그래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서 그 사고 접수도 안 됐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사고 경위도 작성을 안 했는데 묻지도 않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빌립보에서 그들이 당한 일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을 두들겨 팬 그 경찰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뭐 아주 그런 그 나쁜 감정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섭리가 있을 거야. 자, 우리 16장을 한번 같이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장 25절 한번 같이 보죠. 24절 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매. 찬송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칭찬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 인생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칭찬했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매맞은 이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이거를 섭리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아멘. 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내가 말세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네, 요즘 참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한테도 좋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밉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억울하고 답답해도 여기 성경에 바울과 실라 같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이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감옥에 이렇게 아주 철장 견고하게 닫혀 있던 그 철장이 저절로 벌컥 열려버렸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이거. 어차피 로마의 간수는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던 죄가 간수 거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으나 불명예스럽게 죽으나 죽는 거 똑같아.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딱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죄수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깜짝 놀란 이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어디 나올까요? 자, 31절. 이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간수의 가족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간 이 소녀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됐겠죠, 그죠?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 막 요란함이 생기고 막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어서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 이게 2차 전도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지도에 여러분 제일 꼭대기 바울이 투옥된 보이세요? 그 밑에 빌립보 보이죠? 그 빌립보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서 제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화면에 여기를 봐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3주 동안을 가리키는지 혹은 세 번의 안식일을 가르치는지는 이 헬라어 문법만으로는 이게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3주 동안 거기에서 모인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의미를 철저하게 파헤쳐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파헤쳐서 분석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 이걸 강론이라 해요. 강론. 그래서 그 강론을 하며 어떻게 했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가르쳤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이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이분들한테 쓴 편지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깊이 성도들끼리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장차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막 재미있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회당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저 구약 성경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 막가파 불량배들을 돈 주고 샀어요. 막가파 불량배들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 시장 옆에 있는 아무개 민박집에 가면 거기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만큼 가서 패줘라. 근데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밤에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10절에 밤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밤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로 이제 베레아 어디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빌립보 찾으셨죠? 데살로니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볼로니아 있어요? 예. 아볼로니가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죠?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베레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젠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했을까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뭐 했을까요? 상고했어요. 상고했다는 말은 묵상하며 살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폈어요. 그런데 그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막 깡패를 사가지고 바울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이제 또 그들을 쫓아와서 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또 가냐, 짐보따리를 싸들고 개나리 벗짐 싸들고 집신 궁둥이에 매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자, 저 베레아에서 그 바닷길을, 에게해죠, 에게해, 바닷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밑에 부분에 아테네라고 나와요. 네, 아테네. 저기를 성경은 아덴, 네? 원래 발음은 아테네, 아덴. 네. 저 아테네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어른들이 테스형을 노래하던 곳이에요. 테스형. 테스형 몰라요? 알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노래 있어요. 어쨌든 아덴까지 갔는데 이 아덴에서, 이 아덴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었어요. 아테네. 그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까지 우리 학생들까지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철학적인 그 사조가 있었어요. 그 양대 기둥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에피쿠로스 들어보셨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그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 인생 뭐 있겠어? 즐겁게 사는 게 다지. 철학의 최고봉이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인간의 행복이다, 그렇게 믿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이 스토아 학파들은 완전 반대예요. 금욕주의자들. 그런데 이 두 개 양대 산맥의 철학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32절로 가봅니다. 17장 32절. 17장 32절.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부활 신앙, 부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해서 그만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됐어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서, 자 이제 다시 또 지도를 보시죠. 저 아테네에서 떠나서 그 옆에 보면 왼쪽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 나와요. 고린도. 예. 고린도가 지금 그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갱그리아, 또 스파르타,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그게 꼭 섬처럼 생겼죠, 그죠? 섬처럼, 그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올 때 그 고린도를 들어가는 거기가 붙어 있어요. 땅이 섬이 아니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사이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 황제 재위 시절인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사건이 벌어질 요 때쯤 네로 황제가 여기를요, 보세요. 여러분, 저 고린도에 있는데 거기만 육지를, 물을 보또랑 트듯이 또랑을 탁 트면 요걸 갖다가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하라 그래요. 운하. 뭐 수에즈 운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운하는 뭐냐면 이쪽 밑에 쪽에 있는 에게해 쪽에 있는 바다하고 저쪽 대해, 지중해 쪽 바다를, 거기를 또랑만 조금 탁 터놓으면 저 그 거리가요 한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만 딱 물을 뚫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바다하고 바다가 연결돼 버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인 AD 그 50년에서 60년, 70년 그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운하를 파야 되겠다. 그 노예들, 전쟁 노예들, 특별히 로마가 가서 정복한 지역의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예들을 시켜서 이걸 파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다리 있죠, 다리. 철교 보이세요? 저 철교 있는 데서부터 요 물 있는 데까지가 거의 100m입니다. 90m예요, 90m.
좀 놀라고 좀 그러세요. 100m예요. 근데 저 위에 이제 그 철로 다리를 놨잖아요, 그죠? 저 철로 다리를 놓고 난 다음에 저 다리가 그 고린대교인데, 저 고린대교가 개통되고 첫 번째 저기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기 여행 갔다가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 운하의 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쪽 이 폭이 16m, 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운하 한 가운데 있는 바다 깊이가 8m.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예배당이 아마 한 10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깊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대해에서 이쪽에 있는 에게해로 요 운하가 뚫림으로 말미암아 삥 돌으면 수백 리를 가야 하는 그 길을 요 운하 때문에 아주 금방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막 물류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전략이 됐죠.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인 AD 5, 60년 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계획됐었는데 2000년,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이나 이게 실행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1890년 경에 이 운하를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저랑 같이 성지순례, 그 여기가 신약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한번 가보죠. 그 에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의 몇 번째 선교 여정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2차 두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15장 후반부 16장부터 시작된.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개척됐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됐고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해서 지금, 그런데 그 아덴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이고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까지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복음 전도의 야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아주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라 2차 선교 여정은 끊임없이 박해의 여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을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 소동을 피웠던 그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덴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아덴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전도 팀들이 마음이 심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까지. 자, 고린도에 갔는데 도착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낯선 도시에, 그것도 계획하지도 않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머지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까지 갔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일단 먹을 게 있어야 전도를 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반드시 그 율법 가르치는 일과 함께 어딜 가든지 그 살아내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텐트를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세상에 고린도가 얼마나 번화하고,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 사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제일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에 저게 바위산인 것 같은데 뭔가 인위적으로 누군가 뭐를 지어놓은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거기서 보이세요? 네? 최영남 목사님 보여요? 네. 저 꼭대기에 저게 뭐냐 하면 신전이에요.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 근데 저 신전이 뭐냐 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게요 마치 아까 다시 한번 고린도 지도를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바닷가 항구 도시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좀 안전한 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구에 전 세계에서 저 위쪽에 있는 로마 쪽에서 오는 바다 사람들, 또 이 밑에 지중해 쪽에서 올라가는 바다 사람들,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가는 바다 사람들이 다 저기 모여. 그러니까 저기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 게, 그러니까 바다의 상황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세 번째 사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 산꼭대기예요. 그런데 요 산꼭대기에는 저 들어오는 뱃사람들의 안전도 빌고, 그리고 저 뱃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뱃사람들에게 점도 쳐주고 그들을 또 육체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것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사제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저 여자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조그만한 건물 같지만 저기에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저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막 수개월 바다에서 지치고 바다와 싸움을 벌이던 이 선원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도 위로하지만 육체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코린티안 양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린도 이 건축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문양이 아주 화려하죠, 그죠? 네,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고린도의 신전의 한 기둥들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보죠, 사진에. 자, 저 아프로디테 신전이 보이는 그 아래쪽에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이 고린도가, 여러분 지금도 30만의 도시,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표정이 지금 대전은 100만이 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1억 남짓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지금은 75억이죠. 75억인데 대전 몇 억이에요? 아니 몇 억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대전? 150억. 그러니까 75억인데 150억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저 뭐 손바닥만 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1억밖에 안 될 때 30만 명이면 도대체 이게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0만 곱하기 75 하면 오늘날 인구 정도,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이 삶의 터전이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저 밑에 지하처럼 생긴 저곳이 선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또 며칠씩 묵어가기도 하고 점도 쳐지고 하던,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전부 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던 시장이에요. 그대로 터가 남아 있어요.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처음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그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딱 갔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아까 보신 저 시장 같은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천막 만드는 가게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도시를 이제 정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잘생긴 남자가 그럼 뭘 찾소?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천막 만드는 일꾼이 필요한 곳이 없어? 그랬더니 그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거 뭐 있겠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일을 하러 들어가서 바울이 그 집 사람들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본업은 전도자잖아요. 네? 사도잖아요. 본업은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천막 만드는 집에 왔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전도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막 기차 타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어느 타이밍에 전도해야 되지?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도 어느 타이밍에 전도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자 18장 한번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 즉 저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3절 끝에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로 다시 갑니다. 그 이 천막 만드는 이 그 부부도 저 이탈리아에서 저 로마 본토에서 글라우디우스, 이게 이제 여기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이게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까지 미워했어요. 싸잡아서 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2절 보니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 들어간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을까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밑줄 긋고 요거를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라 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척 멤버 이 첫 번째 사람 누구요? 아굴라. 또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이 바울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 18장 11절 한번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까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참 그 문화적인 배경이 아주 혼탁하고 그런 도시였었어요. 먼저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의 유통이 많았어요. 돈의 유통.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 교회 그
그 국민들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적이었었어요. 돈이 최고다. 물질 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2020년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지 몰라요. 물질이면 다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돈 앞에서는 정말 그 구차하기 짝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이 고린도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창들, 그러니까 여사제들, 창녀들이 막 1000명 이상 그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문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음란할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예요. 오죽했으면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물질 만능, 또 음란함, 또 우상이, 이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문화적인 배경이 고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배경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몇 가지 하죠. 바울의 몇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두 번째 선교의 여정에서. 그런데 이 그 개척된 교회는 바울이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피난 와서 세운 교회일까요? 피난 와서. 그런데 피난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궁핍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적인 토양은 어떻다고요? 물질 만능, 그 온갖 음란, 우상 숭배, 이런 도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고 떠나오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 교회에 분파의 문제가 생겼어요. 분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 편이야.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참 그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 이후에 베드로도 잠시 동안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베드로,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말이야,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바울 목사님한테 전도받았어. 이 사람들이 바울파. 우리는 말이야, 체계적인 구약의 율례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성경을 꿰뚫었어. 아볼로파. 까불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늘 동행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를 양육했어. 베드로파. 에이구, 놀고들이 있네. 파는 무슨 파야? 우리는 아무 파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지네도 파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아무 파도 아니라 놓고 파를 만들었어.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마땅하는 교회가 파가 생기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문제 해결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것 외에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할게요. 갖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린도에 안고 있었던 성도들의 아픔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숙제와 아픔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 보면 우리도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고린도전후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고린도전서만 우선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서론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